성도님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릴 적에 장래 희망 뭐였습니까? 네. 목사님 그때는 장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기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처럼 혹시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TV에 나오는 예쁜 연예인이라든지 네, 뭐 영부인이라든지 나 저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네, 감사합니다 대답. 네, 혹시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모님께서는 정말 정말 성공한 부모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일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닮아 있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을 감옥처럼 활용을 하여서 그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그 옥생활을 하고 있는 걸 가택연금이라 하는데요. 그 가택연금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회에 경고를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로마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이 로마 제국이 빌립보 시민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특별하게 부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의 이 도시인들은 야,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했더니 로마 황제가 우리 도시만 인정해 준다. 우리 모두에게 로마 시민권자를 준 걸 봐라. 우리를 인정하는 거다. 우리를 높여준 거다 하면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혜택을 매우 고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 어떻게든 얻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 얻은 분들은 막 자랑을 하고 대단한 막 뭔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명예로웠던 것이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설교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붙잡고 살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누구를 본받으며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십자가 복음에 붙잡힌 나의 삶을 너희는 본받아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도 한 성깔 하는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막 잘못하면 베드로 막 꾸짖습니다. 자기보다 선배인데 그냥 꾸짖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 요한과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마가 요한이 두려움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려두고 떠나가자 마가 요한 막 질책하고 다시는 마가 요한 막 안 보려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거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정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그런 것까지 다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언제나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는 그 삶을 빌립보 교회에게 닮으라고, 본받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말이 흔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 안 보인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시죠. 예수님 닮아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고 본을 삼을 수 있는 그 대상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계속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중반부터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서로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그런 동료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서로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저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님은 참 겸손하고 부드러워. 진짜 신앙이 좋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 예수님 더욱 닮아가는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살도록 노력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의 신앙 모델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와 가족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내가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본받고 배우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신앙 모델이라는 이 책임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신앙 모델로서 마네킹이 되고 있습니다. 마네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쁜 옷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을 사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마네킹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 지체들과 우리 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정말 사람이 변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기독교 교육 가르치시던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학생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아이가 이제 9월에 태어날 예정이거든요. 9월에 태어날 저희 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습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공한 신앙생활이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서로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겠죠. 그렇지 않고 항상 공동체 내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한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애타는 마음, 제발 좀 그러지 마라. 부모의 심정으로 눈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제발 행동하지 좀 마라. 이 이야기를 바울이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타적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만을 위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일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 이 배, 육체의 배, 이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뱃속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고요. 이기적인 탐욕에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 땅의 성공과 안락과 인정과 성공만을 쫓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손에 먹을 것을 쥐고 또 다른 손으로 다른 걸 또 쥐기 위해 그 탐욕적인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자기 배가 곧 신인 그 사람, 그리고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나 이런 탐욕과 이기심, 물질주의적인 신앙과 세속적 가치로 물들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고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나의 이웃들, 심지어 원수된 자들까지 품고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 십자가 정신,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그러한 것들에 배치되는 나의 태도는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본은 십자가의 삶으로 보이는 본일 것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십자가 사랑이 뭔지,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껴진다, 알겠다 하는 삶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붙잡고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다들 그렇게 로마 시민권 얻은 거를 자랑하고 그걸 붙들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은 아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컸습니다. 그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만 이렇게 인정받았어 하면서 그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역설은 뭐냐 하면
진짜 자부심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시민권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역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이 땅에서의 보호와 혜택을 약속하지만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소망과 변치 않는 사랑을 보장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세상법의 혜택이지만 하늘 시민권은 하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일시적인 반면 하늘 시민권은 영원하고,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법을 따른다면 하늘 시민권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이 자부심, 그 사실을 알라, 기억하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이라는 건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책임과 의무까지 수반됩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시민권자의 삶, 그 책임, 의무가 무엇입니까?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구나 라는 걸 지금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영화로운 부활체를 우리 또한 입게 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지금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늘 시민권자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기껏 해봤자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면 로마 시민권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이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빨리 육체의 장막을 빨리 어떻게, 더 이상 문장으로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것에 우리가 너무 눌려 사는 것은 아닌가. 도리어 그렇게 힘든 때에 우리는 부활체를 입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나 또한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그 날을 고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만큼이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날마다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을 보고 배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그 모델을 따르라고 권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체와 가족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본받을 사람이 없어 말하기 전에 내가 나부터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른 일어서서 다시금 신앙의 불을 지펴서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과 정신을 일으켜서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지금부터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전혀 늦지 않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때때로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의 배를 섬기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그분의 사랑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제목부터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바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